지난 주일날 설교 말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으면서 마쳤는데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구원이 아니고 종결되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죽음 넘어 세계에 가는 것,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결이 되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는 것, 요 구원이죠. 이렇게 종결이 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이 신령한 젖이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오늘 이제 본문 보면서 시편 131편 2절에 뭐라고 하죠? 말미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습니다. 젖을 뗐다. 갓난 아이들 같이 했는데 젖을 뗐다. 이게 뭘까? 연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했는데 여기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합니다. 시편은 크게 나누면 5권으로 전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5권째 속하는 게 이 131편입니다. 5권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15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3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에도 붙어 있죠. 당시 구약 교회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시편을 노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성전은 빠져 있고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언약민으로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건 아니죠.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 늘 함께 하시죠. 특히 이제 축도가 그런 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하는 복을 선언하면, 축도가 그렇죠. 복을 선언하는 건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한다. 이게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한 장소에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하셔서 언약민으로 계속 살도록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랬죠. 대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얼른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나라에 불러 모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시내산 꼭대기에 불꽃같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셨죠.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민들을 상대하셔서 회복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48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요때부터 한 480여 년 대략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시온산, 그때가 솔로몬 왕국 시대 때인데 그간 시온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다가 솔로몬 왕국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 당시 자기 백성들과 상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특히 말씀하셔서 언약민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연합할 때, 특히 주일날 이 시간에 연합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상대하시고 함께 하겠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언약민으로 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실 때 우리는, 언약민들은 반응을 보여야 하죠. 그 반응이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절을 하는 거죠. 요 관계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관계는 매우 기쁜 관계이기도 하고 또 긴장 관계, 두려움의 관계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죠. 혼재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요 만나는 관계, 이 시편 131편은 요 만나는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노래한 겁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읽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이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한 시인이 성도이죠. 성도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죠. 여기 겸손한 마음,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발전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성도의 마음을 보고 있는데요. 젖된 아이가 그의 마음,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2절 중간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이게 시인이 여호와의 품에 있는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 품에 있다, 이건 아주 편안한 심정이잖아요. 여호와 품에 있는
편안한 심정, 이게 겸손의 원천입니다. 뒤에 또 볼 텐데요. 또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개인의 그 겸손한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발전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교회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 자기도 편안한 심정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를 신뢰하는 아이처럼 편안한 심정을 갖습니다. 시인의 겸손, 평안, 이걸 이 본문에서 잘 읽을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겸손을 말하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눈의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행동의 겸손이죠. 마음에서 눈의 겸손으로 행동의 겸손으로 발전합니다. 이건 잘못 읽으면 지 자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니까 더하고 빼고 할 수 없죠. 아주 진솔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눈 높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 앞이니까요.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이 나오는 자가 참신자이죠. 그런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죠. 하나님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이죠. 그런 자는 교만합니다. 겸손이 뭐죠? 우리가 겸손 하는데요. 세상 불신자들도 겸손을 얘기하죠. 겸손의 원천이 뭐죠? 하나님 면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이게 겸손의 원천이죠. 여호와께 복종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고 눈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은 높다는 말인데요. 눈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낮춰서 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마음도 교만하고 눈도 높고 행동도 거만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합니다. 여기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탈취물을 가지고 나눈다 합니다. 탈취물이면 범죄 행위잖아요. 그걸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거기에 돈도 결부되어 있고 이것저것 결부되죠. 그 바로 앞 잠언 16장 18절 바로 앞 9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겸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겸손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자기 낮추느냐 아니냐,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 앞이라 하는 것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 성전에 오르는 참 성도는 1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일, 놀라운 일. 이건 자기 일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일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제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주제넘게 하면 월권이죠.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걸 다 하면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에 막 시간 빼앗기고 충성봉사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막 몰고 가는 이런 생각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연상하면 좀 재미가 더 있어요. 본문만 보기보다. 근데 대언의 설교라면 많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까짓 것 이러죠. 큰 것에 충성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하기 어려워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가능하죠.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 중에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자꾸 알게 되죠. 그 일을 충성하면 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서는 일은 월권, 죄악입니다. 물론 참 신자라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내가 넘어서지는 않아야겠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차하면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내가 딱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아직 죄악의 본성은 있어서 자꾸 이제 깨끗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배워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아는 만큼 나에게 맡겨진 일도 무엇인지 알고 충성을 다할 수가 있죠. 여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하죠.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설 때 이 찬송을 했습니다. 131편 시인은 이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말씀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를 2번 반복하죠.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좀 뒤에 보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요거는
고요하지 않았다, 평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제하죠. 평온하지 않은 상태, 상황. 그런데 고요하고 평온케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긴장이 있습니다. 전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 요 긴장 관계죠. 지금 본문의 시인은 세상 한가운데 우리와 같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고요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여호와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이 시인이 노래한 것과 똑같은 일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마음과 눈과 행동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항상 있어서 마음과 눈과 행동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어쩌면 저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끌어오릅니다. 시인은 이런 세상을 잘 모르고 이런 고백을 하나 싶은데 아니죠. 삶의 현실에서 싸우고 투쟁하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의 품에서 고요하다, 평온하다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죄성을 모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평온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과 눈과 행동이 이 세상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죄악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것을 뒤로 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안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피난처로 생각하고 찾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눈과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그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왜 그렇죠? 시끄럽고 불안하고 성급하고 고난과 짜증과 실망 가운데 나를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품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과 자신의 불완전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난 일을 많이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수많은 걸 겪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얻은 걸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젖된 아이 뒤에 보자고 했는데, 젖된 아이, 젖된, 이건 만족한다는 말도 됩니다. 2절 중간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이건 젖을 풍성하게 먹고 젖을 떼서 어머니 품에 안긴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젖을 뗐다, 완전히 젖을 뗀 상태에서 엄마 품 자체를 만족하는.
이 젖된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니까. 요즘은 뭐 젖을 뗀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긴장 관계일까 싶잖아요. 이유식도 있고 또 모유가 아닌 우유를 먹이고 이러니까 젖을 먹이다 뗐다.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당시로 가면 이런 것이 없죠. 모유뿐이었죠. 근데 이 엄마 젖을 뗐다. 이건 긴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젖을 떼려 하면 더 먹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사투를 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젖을 완전히 뗀 다음에 엄마 품 자체에 만족하는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젖을 떼기까지는 긴장이죠. 계속 긴장이죠. 계속 보채기도 하고. 근데 젖을 완전히 뗀 다음에는 엄마 품 자체에 만족하죠. 엄마와 신뢰와 만족이죠.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안심하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 젖을 뗐다 할 때 당시에 젖된 기간이 몇 세쯤일까? 이것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4세, 5세, 3세, 4세, 5세 만으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면 거기 한 만 5세 정도 된다면 율법을 외우게 하거든요. 레위기부터 외우게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이 있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확인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성인이 됐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여기 시인도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보채고 그 전혀 없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여호와 품에 안기는 그 자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평안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자기 육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온갖 것 다 뒤로 하고 자기 악한 육체의 본성을 다 뒤로 하고 여호와 품에 올 때 가능하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 여호와 품 안에 안길 걸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함보다도 또 이 세상에 온갖 고난, 슬픔이 있어도 그걸 뒤로 하고 여호와 품에 안길 때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 다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본문 3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작할 때는 시인 개인이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마칠 때는 이스라엘아 하고 교회로 마칩니다. 왜 그렇죠? 개인의 평안은 이스라엘 교회를 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교회의 평강이 자기 평강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 교회를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오후에도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가 예배와 붙어 있다 하고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말할 수는 없는데 굳이 말한다면 연합체이잖아요. 우주의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가 아닌 개인은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들, 분자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 노래를 바로 부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부르게 되겠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자기 평안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로 시작한 시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이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한두 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예수 믿을 때 의지하고 끝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했으면, 우리가 늘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 교회에 참여했으면 영원의 나라까지 간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몸체인가,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거 연합체이니까. 이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젖된 나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죠. 근데 주님의 뭘 급하게 막 찾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버린다. 그건 참 신자가 아니죠. 간절히 급박하게 주님을 찾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자는 그 문제가 풀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영원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게 참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참 성도이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여기 본문의 시인도 오늘 우리도 이 노래를 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발맞춰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이게 교회의 그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지, 고난? 나는 고난과 상관없어 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죠. 오늘 131편 좀 정리를 하면서 마칩시다. 131편의 시인은 아주 낮은 데서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 혹은 찬송, 기도나 찬송이나 같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은 특히 내가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하는, 특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높은 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좀 하자 하는 걸 충성하는, 요 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인도를 따른다 하는 게 뭘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오늘 하루도 행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음걸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걸음걸이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주가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사람이죠. 육신의 마음은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죠. 아직 육체 본성이 있으니까 예외일 수 없죠.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 그럴 사람 없어요. 자칫하면 주제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기가 쉽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이거 이제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고, 가로채가지고 앞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까요?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생각은 우리가 다 있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요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되면 내가 요렇게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참 좋다.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낙담해버리는, 이게 우리 악한 본성이죠. 누구나 여기 다 있는데요. 이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결론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이리저리 평정하는 거잖아요. 요게 교만입니다. 일의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하는 것, 이게 원칙으로 세워야죠. 목사부터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목사가 뭐 다 알아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 있는 건데 회중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정도뿐이죠. 목사가 한 발 앞도 안 서 있으면 이거 참 문제이고, 그렇죠? 목사도 여전히 자꾸 알아가는 중에 있으니까 여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주관할 수가 있고, 목사만인가? 우리도 부역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하는데 부역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죄죠. 우리도 넘어서지 않아야 하겠다.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이 원칙을 세워야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일을 나는 잘 깨달아서 심부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죠. 본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참 성도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여호와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은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같이 중요하죠. 특히 교회가 중요하기에 시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의지할지어다 합니다. 마음의 겸손, 눈의 겸손, 행위의 겸손은 다 주님의 교회가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소원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눈이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군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덕군자가 되려고 나 겸손해야지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눈도 높은 데 안 두고 행동도 낮은 데 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소원을 두고 자기 자신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의 신앙이랄까요? 우리 시작할 때 그 염두에 두고 말씀 듣자고 했는데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야죠.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젖된 나이에 신앙이 가져야죠. 자기는 교만한 마음과 높은 데 눈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자꾸 자기가 주관하려 하면서 교회가 젖된 나이에 신앙을 가져야겠다 하면 불가능하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은 나 자신이 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과연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나? 눈을 높은 데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는 일은 없나? 앞으로는 없을까? 요거 자신을 살펴야 하겠죠? 자신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눈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크고 놀라운 내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자꾸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찬송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젖된 아이와 같아야겠습니다. 어머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여호와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얻어 마땅히 행할 것을 자꾸 알아가는 마음, 눈, 행위의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